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판서를 좀 사용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이 11장에서 뭘 배웠죠? 바벨 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바벨 탑, 뭐 성도 질려 있어요. 바벨 성도, 이 도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꼭대기까지. 누구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이 우리가 누굴까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노아의 방주로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시 심판을 그냥 면하고자만 했을 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단 한 가지예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중심에는 한자를 보시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자,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구. 두 가지예요. 경외하는 것과 섬기는 것. 경외하여 섬기는 거죠. 예배라고 하면요.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13절에 보시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규례를 순종하라는 거죠. 지킨다는 거죠. 지킴.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모습으로 명령과 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그걸 왜 드리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려고. 예배 간단하지 않나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맨날 제가 누누이 예배 시간마다 몇 년 동안 강조한 게 이거잖아요. 예배는 어떠한 느낌, 감정, 능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에로스라는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감정은 아가페라는 감정이에요. 그죠? 이걸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너희가 사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면 이 계명을 지켜서 그것을 증명해내. 이런 법이라는 것은요, 지킬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에는 가요. 빨간불에는 멈춰요. 그렇죠? 근데 빨간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반했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 사람이 괜찮은 건가요? 경찰이 있으면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겠죠. 벌점이라든가 벌금을 받겠죠. 그렇죠? 과태료를 받거나. 근데 안 보였어요. 안 걸렸어요. 아싸, 다행이다 이건가요? 어떤 사람은 나 돈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어디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마음. 보통 이 마음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심. 특히 세례는 뭐예요? 세례. 이제는 나와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건가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세례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나와야 돼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어디든지.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보면 되죠.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외우고 싶잖아요. 3, 2, 1. 그쵸? 베드로전서 3, 2, 1. 3장 21절. 이렇게까지 해줄게요.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는 죄사함의 표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같은 구절, 비슷한 구절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이날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옛날에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면 했던 행동들을 계속 반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던 행동들,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것들을 반복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은혜라는 거를 받았을 때 말도 안 되게 받았어요.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대만에서 사역자를 초청해서 뭐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맨 뒤에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서 찍으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거든요. 청년이었고 할 일이 없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2002년 12월 며칠인 거예요. 12월까지만 기억나요. 그 전까지 제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놀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좀 신선한 거죠. 와, 여기는 다르구나. 결국은 뭐 다른 거는 다시 깨졌지만 그 카메라 찍고 있다가 3박 4일인가? 뭐 이틀짜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 3일날 밤에 갑자기 제가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맨 뒤에서 결과적으로 막 눈물, 콧물 질질질 짜고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뭔가 대단하게 됐고 막 능력이 생기고 와, 근데 그럴까 안 그럴까요? 착각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이 있어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왜 택도 없는 소리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13장을 보시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이제 배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비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풀어주시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고 알 수 있고요. 누군가는 듣고 모른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와 없는 자요. 있는 자 대 없는 자. 그럼 뭘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천국의 비밀을 있는 자와 없는 자일까요? 맞아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계속 갈게요.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단어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은 보아도 볼 수 없고 너희의 귀는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비유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처럼 비유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는데 나요? 안 나요? 잘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이든 20년이든 뭐 100년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우리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경외하여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음에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혹시 다 좋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요? 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표현보다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그걸 빠뜨리고 예배로서 예배만 큰 예배 드렸다, 뭐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다, 뭐 은혜 받았다, 이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서 비롯되어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은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설교자의 말씀이 좋든 안 좋든 저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갑자기 말씀을 감췄다가 짠하고 나타나나요? 아니 주보본 나와 있잖아요. 오늘은 이 몇 장 몇 절을,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몇 장 몇 절을 설교를 할 겁니다. 제목도 나와 있어요. 제목을 보면 어떠한 말씀을 전할지 대략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서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율법은 구약이야. 구약이어서 이제 끝났어. 지금은 사랑과 은혜의 시대야.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예배만 하면 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착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착각하게 만들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10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쳤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여러분. 완악해요.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 거죠. 그죠? 그 시간에 앉아있고 그 시간에 있지만 듣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21절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눈은 뭐함으로요? 눈은 봄으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봄으로 여러분.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과 귀를 보고 듣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눈이 있으니까. 듣고도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증거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3절입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합니다. 길가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돌밭이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좋은 밭은 우리가 아니까 잠시 빨리 빼겠습니다. 길가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길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서 그걸 뺏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뺐습니다. 뺐습니다. 그럼 악한 자가 와서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뺏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돌밭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와, 오늘 말씀 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힐 때는 넘어져요. 이거에 의해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져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죠. 열매 없고 가시떨기는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염려와 유혹 때문에 뭘 하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해요. 결실을 하지 못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에서 나는 말씀을 기뻐하는데 불과한 좋아. 그런데 환난에 박해받고 넘어지는데 잠깐이야.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박해를 받을 때 뭐라는 거예요? 환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삶을 반복된다면 돌이킬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자, 좋은 밭, 좋은 땅, 마지막이요. 좋은 땅. 23절입니다.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100배, 60배, 30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깨닫는 자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하고 그냥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이 깨달았다는 것은요. 내 심령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하나님 내 법을 내가 너희 마음에 둘 거야.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책을 갖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많은 사람 잘 보려고 해요.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 본 건 좋은데 그걸 일반화시키지 마. 하나님 예수님 같이 환한 분을 만난 것 같대요. 그래서 만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만나줄 수도 있겠죠. 그래 너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디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뭘로 봐요, 계속?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된다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이나 그러면 이 안에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 깨달아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많으니까 겉으로만 멀쩡한 척 보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패한 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거를 비판하고 뭐 기존 교회, 기성교회 하는 애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이단 애들이에요.
아니, 그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깨달아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천국의 비밀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거를 내가 경험하는 거구나.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삶의 방식을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내 고집 안 바꿔. 난 하루에 뭐 10시간씩 기도하는데 내 고집은 못 바꿔. 나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언약 관계로,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못 지켜요? 우리가 안 지켜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지켜요? 누가 안 지켜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는 안 지키면 못 지키는데, 못 지키는 거 알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흠이 없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선생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랍비가 되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요. 날마다 얻어야 돼요. 날마다 얻어요. 그리스도 얻는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과 부활을 내가 얻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얻나요? 기도하고 있으면 막 오나요? 막 그분이 오시나요, 막?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얻었다는 거 우리는 법이라고 표현하죠.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상황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을 어떻게 내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감당해내나요? 기도 열심히 하면 감당해내나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으면 갑자기 감당해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요, 내가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걸 신뢰하는 거죠. 언약 관계에 대해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 다윗과 같이 했던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성경에 나와있던 인물들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으로 들어가요.
언약으로 들어간 후에 그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 상황을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한량같이 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 밭 알려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의라는 것을요, 내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의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도 돼요. 교만한 게 아니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서 뭘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아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아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첫째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남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심판 벗어난 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았다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들어가서 내 삶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경외라는 것은요,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사단은 맞겠죠. 환경은 맞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뿌려졌는데 즉시 기쁨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은 자기 욕심, 사람의 욕심과 교만을 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들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함이 착한 설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께 선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한 다음에 쌓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처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쌓은 선에서 점점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세요. 나 무너지는구나, 맨날 넘어지는구나,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직분이 좀 있으니까, 나 부끄럽잖아. 나 좀 3단계만 높여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네요. 내가 그릇은 준비해놨는데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모습을 준비해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마음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록했다면 화가 날까요? 아니면 화를 참아낼까요? 당연히 참아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순종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을 거절했거나, 뿌려진 말씀을 빼앗겼거나, 뿌려진 말씀을 잃어버렸거나, 뿌려진 말씀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버렸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요, 결실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오늘부터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네가 쌓은 선에서 너가 더 큰 선을 드러낼 수 있어. 우리의 눈은 보음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기 위해 모였다면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장성한 자로 하나님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시는데 그냥 믿음으로 입술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이 기쁨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심으로 내가 능력을 얻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